본문 1절로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호화롭고 대단한 이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왕의 후손으로 왕족이었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 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똑바로 모르면 이렇게 판단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의 배경 또한 대단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최고 학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이력서는 하나같이 화려하며 특출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화려한 이력, 그 짱짱한 스펙, 이걸 다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쳐넣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참 서두에 2부 때는 했는데, 내가 이 꽃, 나는 이런 거 다른 거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오늘 맘먹고 달았어요. 좀 다뤄야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다 망쳤고 좌파 전교조가 다 망쳐놨는데 어느 정도냐. 여기 안순희 교장 선생님은 안 왔네. 어제 봉사하더니 워낙 약골이라 또 그냥 넉다운 됐나? 교장 선생님 몇 사람이 가서 어제도 열심히 부침개도 하고 하더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압니까?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 권사님한테 초등학교에서 우리 교사 출신들이 교사 현직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쉽지요? 중고등학교 같지 않지요? 목사님, 저도요 뺨을 다 맞았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이 동네 중학교에 전교 어머니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애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남자애한테 막 뺨을 맞고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연락을 해도 자기 아버지도 나는 그거 내놓은 자식이라고, 버린 자식이라고 이러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딜 감당도 못하고. 그래서 뭐 소년에 몇 번씩 그 소년에 그 조그만 애들 가는 데가 뭐예요? 그런데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뭐 망난이야. 이게 지금 한국 사회 교육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달았어요. 오늘은 작심하고. 그런 못된 버리장머리를 학교에서 교육받아 오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종도 우습게 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존중, 이걸 키워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일부러 이 꽃 좀 달았어. 안 달으려다가 왜 아멘 안 하냐? 차별금지법하고 교육이 썩었다니까 배가 아프냐? 어떻게 아멘이 용 뜰분 아멘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사도, 그러니까 스승의 도, 스승을 대하는 이런 그 예의 범절, 이걸 좀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지금 달았어. 이거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이 짝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차별하면 안 되지요.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자꾸 비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차별이 어디 있어요? 남녀 차별합니까? 없어요. 헌법으로 다 제정돼 있어요. 종교 차별합니까? 지금 무슬림들이 와서 회당 짓고 떳떳이 자기들 종교 행사 다 해도 차별 안 해요. 근데 뭘 얼마나 더 하자는 거예요? 뭘?
이게 동성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는 이런 행위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다 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여기서 동성애 죄입니다, 이 설교도 못할 날이 와, 차별금지 그 포괄적 차별금지가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말만 믿는 게 아니고 똑바로 믿으라고, 천국 가려면. 안 그러면 교회 백날 다녀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본문에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 버렸다고 그래. 왜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더라. 그래서 이전 거 다 배설물처럼 오줌똥처럼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자랑거리는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학벌, 족보, 가문 이런 게 자랑거리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이 짓 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런 실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15절에서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는 너무 못된 놈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올시다 하면서 자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데려올까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력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그의 신앙의 이력서는 화려하기보다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피로써 내려가는 이력서였어요. 고난의 이력서, 핍박의 이력서, 피의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그의 복음 때문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았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결국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침을 받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유대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무리들과 똑같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변심을 했달까요? 아니면 전향을 했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된 게 이게 배가 아파서 저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같은 동지였던 그들 친구였던 그들이 무리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내 구조와 잘못된 사상에 주입된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을 충동질을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이만큼 똑바로 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목사를 트집잡아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 네가. 나는 그래도 진리 앞에 바로 선 사람이다. 진리 앞에.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씩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파설해서 어떤 때는 강노치를 어떤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했고 강도들의 위험, 그것도 동족의 아까도 유대인 이고니온 안디옥 사람들, 이 사람들 동족의 위험, 거기다가 또 모함해가지고 비방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 생기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수근수근하면서 뭐 목사를 비난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 조심 안 하면 여러분도 이 짝이 나요. 그 다음에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정신없는 말하고 있다. 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어 봤습니까? 핍박을 당해 봤습니까? 아파 봤습니까? 복음 때문에 물질에 힘듦을 겪어 봤습니까? 뭘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새길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력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과 모함과 생명의 위협과 헐벗고 굶주리며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밤을 설치고 이것 자랑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약한 거 자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절대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핍박 감당 못해요. 또 감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늘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중생했다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숨을 끊은 게 아니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게 됐다. 이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을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가끔 삐지고 인상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정을 안 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쥐꼬리만한 자존심 이거 가지고 막 버틸라고 그래가지고 목사 설교에 반발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우리는 예수 안에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가서 목매지 말고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죽이고 자 죽이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신앙의 이력서를 쓸 수 있었던 건 그는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건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나뿐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발모가지가 부러지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족구하다가 여성들 축구하다가 발모가지가 둘이나 부러졌어요. 손해가 많아요. 이거 부러져가지고 병원 뭐 의료보험 해도 별도로 나온 게 300 몇십만 원 나왔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이거 두 사람 발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하나는 목발 짚고 다니고 하나는 집에 그냥 들어놓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다행이야. 교육자가 부러지기에 망정이지. 여러분이 부러졌으면 생활에 또 치명타고 생업에 또 문제가 있고 그럴 텐데 다행이긴 한데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생돈 들어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뭐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 당국했어요. 해야지 그래도. 근데 그냥 헐렁헐렁 했으면 괜찮은데 뭔가 상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발모가지가 부러졌어. 근데 그게 의사가 그러더래. 평소 이거 좀 준비 운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쓰던 다리를 그냥 느닷없이 써가지고 부러진다고 그러더래. 맞아. 나는 평소 계속 트레이닝을 했더니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그냥 막 방방 날랐잖아. 방방 날라. 아까 인터뷰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서 야,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저 집사님이 30년 전에 우리가 여기 땅 팔 때 영덕고등학교 체육선생님 하면서 운동장에 마사토 빨겠다고 그거 흙 빌려갔던 그 집사님이 그걸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어. 저기 보니까 무슨 70대 어르신. 뭐가 70대냐. 70 이상 어르신. 거기 80도 있고 90도 있어. 뉴스를 내도 꼭 70대니까 80대 90대는 빼고 70대만 무슨 모시고 간 줄 알잖아. 이거 뉴스가 정확해야 되는데 깝깝하게 말이야. 70대 이상 70세 이하는 다 애들이기 때문에 나부터도 그래서 포함 안 시켜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만 어른이라고 이렇게 대접하러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고등학생들하고 그냥 막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이 체육선생님 하던 분이 저렇게 세월 가니까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저 어른들 또 학교 교감선생님으로 퇴임하고 뭐 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압니까? 당신들이 또 통성명하다가 당신은 뭐 고창 중학교를 나와서 고창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영덕고등학교 체육선생을 했고 아이고 나는 김제 사는데 그래요 고창 옆에 김제 저기니까 그 거시기에서 거시기인데 한번 뭐 이래가지고 또 통성명하고 아이고 노인들이 그러니까 서로 친구 삼아가지고 대화 물고가 트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구나.
나도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내 육체가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거기도 별 수 없어. 지금 뺑뺑하지만 좀만 지나면 30년 지나봐. 김영문 장로도 30년 지나고 그때는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냥 말도 다 헛김 셀 거고 전부 다 막 그러고, 아까도 보니까 연세들이니까 헛김 세잖아. 헛김. 이게 인생이야. 언제는 죽어.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 결국은 죽어서 천당이든 지옥이든 갈 날이 와. 이 경고 우습게 여기다가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에다 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놈, 이거 미친놈, 저 또라이, 망령 들었구만, 치매 걸렸네. 이러다가 그렇게 비난하고 의심하던 놈들은 싹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아서 지금 종족 번식을 해놓은 거예요. 종족 번식. 이게 성경의 역사야. 성경의 역사.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력서는 자기 소개서도 되고요, 자신에 대한 능력 소개도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뭘 했고요, 몇 년도 몇 년까지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이력서 안에다 무언가 좋은 거 하나라도 다 써가지고 자기에 대한 호감,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이력서.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긴 하지만 유만성 목사 인터넷 가서 쳐봐요. 네이버든지 뭐 구글이든지 딱 쳐보라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왕년에 이러이러했던 사람 뭐 쭉쭉쭉쭉 나와요. 김규환 장로님 아무리 쳐도 안 나올걸? 김규환 장로님 뭐 사진 찍었다는 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유만성 목사 쳐보라니까. 거기에 이 사람 이력이 쭉 나와요. 뭐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그런 거 보면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다. 인터넷에 이름 석자 치면 나올 정도니까. 뭐 여기 나보다 똑똑한 사장들 아무리 해도 이름 안 나와. 거기에 안 나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이력서를 제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야 돼요.